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결심한 계획을 3일 만에 허물어뜨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당장은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자기가 작정한 일을 해낼 것처럼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저런 유혹이 닥치게 되면 자기 입으로 말한 계획도 3일 만에 허물어뜨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던 영웅 오디세우스는 치명적인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유혹하고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이라는 괴물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세이렌의 노래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이렌의 유혹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자기 부하들에게 자신의 귀를 밀랍으로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부하들에게 자기 몸을 돛대에 꽁꽁 묶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만약 세이렌의 노래에 홀려서 풀어달라고 애원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더 세게 묶어야 한다. 드디어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랫소리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영웅의 위엄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노래에 취해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마침내 사자가 포효하듯 제발 나를 풀어다오. 나는 저기로 가야 한다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오디세우스의 울부짖음은 세이렌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디세우스는 자기 몸을 돛대에 꽁꽁 묶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웅 오디세우스의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세이렌의 유혹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말한 결심과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고 내 생명을 맡길 만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자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하신 말씀과 약속을 변개하거나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스스로 허물어뜨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허물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라기 3장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예레미야애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고 또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요아스 시대에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은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온갖 우상 숭배로 나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예후의 손자 요아스가 통치할 때까지 총 12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12명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죄의 길로 나아갔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거나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끊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아하스와 요아스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불신앙 가운데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25절을 보면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21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제9왕조 19명의 왕이 계속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바르고 깨끗하고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벼락에 맞아 죽지 않고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지 않고 질병에 걸려 인생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간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하고 앙망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앙망할 대상은 오직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에 온전히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